지난 금요일 날 우리 3월 1일이 이제 휴일이라서 우리 김성기 집사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이른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내비를 찍었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길이죠. 그죠? 건능 IC 타고 말이죠. 쭉 가면 되거든요. 너무 잘하는 이제 길인데 이제 오면서 혹시 휴일이고 그래서 차가 좀 밀리지 않겠나 사실 좀 걱정을 하던 차에 내비게이션이 말이죠.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안양으로 이렇게 빠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안양으로 빠질 길이 아닌데 그래 빠졌죠.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이제 지나니까 경부 고속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개포 IC로 빠지라는가 보다 해서 또 그냥 막 달렸죠. 조금 있다 보니까 말이죠. 기흥 TG가 화면에 표시가 딱 뜨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거꾸로 가고 있구나. 그래, 다시 말이죠. 기흥으로 갔다가 동서원 IC로 가고, 이제, 김성 집사 집이 이제 서수시 또 이제 지나서, 그래서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집을 딱 눌렀거든요. 그게 도대체 이게 오작동인가 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기흥으로 찍혀 있는 거 있죠. 나는 기흥을 치도 않았는데 이게 기흥이 어디서 날라왔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가 하면 참 우리 인생은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또 우리가 확실히 잘 아는 길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내비게이션은 정확한데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잘못 작동하거나 또 물론 오작동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길을 몇 번 말이죠.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죠? 혹시 새로운 길이 있나? 새로운 길이 생겼나? 저는 한 3번째 만에 돌이켰거든요.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참 내비게이션은 뭘까?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지 않은가?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깨달았던 것은 말이죠. 확실한 길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길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길 아는데, 그죠?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뭔가 좀 새로운 길, 뭐가 좀 이렇게 좋은 길이 있나 기웃거리다가 말이죠. 물론, 그래도 이제 저녁 기도회 전 30분 전에 도착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느 제조사입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우리 시편 119편은 다른 독일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황금 입문서다. 말씀의 능력과 그 삶에 활용할 수 있는 황금 입문서다. 그죠? 즉 우리의 삶의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있는 시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이렇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ABC 이렇게 그 알파벳 첫 자를 따라서 각 시가 시작될 때 그 순서를 따르는 닭관체인데요. 우리 176절로 되어 있는데 22연입니다. 그래서 8절씩 해서 179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4개의 구절 빼고는 말이죠. 전부 다 구절마다 주의 율법과 교훈과 율례와 주의 말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우리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다른 세상에 복들이 많기 때문에 설마 그게 복일까? 그것 하나의 어떤 옵션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복일까? 우리 의아할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뭘까?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생활적인 면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참 너무너무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것들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부도 만나서 다 잃고 나서 말이죠. 저희 아버님은 어느 때보다도 새벽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셨습니다. 돋보기로 말이죠. 항상 저희 아버님의 밥상에는 성경책 3권이 놓여졌죠. 한쪽에는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 또 한쪽에는 중국어로 된 성경, 한쪽으로는 영어로 된 성경. 이 3개를 비교하시면서 그 번역상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러면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덕선아 와봐라. 기가 막힌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깨달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막 그렇게 저한테 주고 싶어 했던 그 표정. 또 그리고 어느 저녁 시간에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님과 대화하는데 말이죠. 한 10시 시작했는데 새벽이 되고 마는.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님과 말씀의 대화, 신앙의 대화, 은혜 받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된 순간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정말 진짜구나. 정말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우리 새해에 저희 표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인데 지난달에는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할 일이 많은데 3월 달부터 스케줄이 바쁜데 말씀이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는 무엇에 이끌려 결정하는가? 물론 우리는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에 이끌려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할 때도 있죠. 또 우리는 복잡한 생각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어떤 경우들은 관성 모드로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좀 벗어나야 삶이 변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허겁지겁 달리면서 긴장하면서 신경 쓰며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굴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최종 목적지는 뭘까? 우리는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열심히 볼을 몰고 말이죠. 축구 골대까지 달려갔는데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골대가 없어진 겁니다. 또 우리는 다른 골대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또 뭔가 결정의 순간에 보면 그것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는데요. 자, 우리 시편 119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이 짐투에 붙었다는 것은 말이죠.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해서 막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또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디서 우리가 또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긴 사는데 이게 사는 건가? 정말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진정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어둡습니다. 미래도 어둡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적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저녁에 청계산 기도원에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고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개인 기도까지 끝나니까 정말 칠흑까지 어둡습니다. 길도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서 제가 앞에 길을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을 비추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비춥니다. 저는 비추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하나 어떻게 하기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빛이 있어야 되는데 캄캄하게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포기하지 마라. 너 여기서 주저앉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쓴다.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내 길에 빛이다. 제가 시골길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시골길이 좁잖아요. 커브도 많잖아요. 또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향등인가요? 쌍라이트 켜는 거 말이죠. 멀리 보이는 거. 그걸 켜고 갑니다. 미리 말이죠. 커브길을 감지하고 운전을 해야지.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뭔가 빛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그냥 거리에 표시판을 보고 말이죠. 그것만 보고 가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내가 보면서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가. 길을 가다 보면 움푹 파인 곳도 있고 정말 위험한 그런 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또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의 말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좋은 것도 참 많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문제는 잘 지적하는데 답이 없다는 거. 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스키가 있는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힘든 우리 상황 속에서 요즘 모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드로 사용해야 되는가? 생각 모드, 감정 모드, 여러 가지 그 많은 모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말씀은 읽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모드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삶이 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우리 119편 83절에 보면 이 시인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까지 되었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가 뭘까요? 연기에 끌어지고 쭈글쭈글한 상태. 그게 내버려진 상태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했다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주저앉고 또 육체의 본능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떻게 합니까?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피곤하다. 그냥 문제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생각하기 싫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참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교훈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와 희망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 10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19편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떠나지 말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그것을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주시는데도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피해 다니지 마시고요. 제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은 굳게 결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고,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슬퍼할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낙심하고 염려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올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말씀이 딱 떠오르면 말이죠. 잘못된 생각, 잡념이 떠올라서 그걸 믿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지십시오. Boys be ambitious로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미국 윌리엄 크라크 박사의 말이죠. 그분은 매사추세츠 주립농가대학 학장이었던 그는 1876년 7월 일본 샤포르 농림학교 초대 교장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이제 도착했을 때 유난히 큰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그 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라크 박사가
거기에는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관이 말이죠. 우리 학교에는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클라크 박사가 나는 그러면 이 학교를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붙잡고 싶은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못 가르쳐도 방과 후에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르쳤는데요. 자, 그는 이제 참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농업기술을 전수하면서 인생에겐 꿈이 있다. 한 이 부분을 젊은이들이 계속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고별사에서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지라 하는 이 말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인생에 꿈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이런 새로운 인생의 꿈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이 싫거든요. 그러나 그때 기억이 될 것이 있습니다. 10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고난이 아주 심각하고 극심한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압니다. 정말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시편 119편 108절에 보면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꼭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우리 119편 10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 이제는 낙헌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이 뭘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3월 달에 더해지는 그 가운데 이 찬양이 더해지는, 참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찬양이 맴도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점점 우리는 옛날보다 찬양이 식어져 가고 너무 힘드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말이죠. 바로 이 자원제를 받으면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 이 무슨 뜻인가 말이죠. 내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또 생각나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유명한 급성장하는 회사에 사장의 초대로 회사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회사를 견학하고 사장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른 모든 시설은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탁자에 낡은 성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죠. 다른 것은 최첨단 시설인데 왜 이렇게 낡은 성경이 이게 사무실 중앙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빈센트 필 이제 그 회사에 말이죠.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보기에는 낡았지만 우리에서 가장 최신식으로 첨단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뭐 책이라든지 그동안 뭐 나온 제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장한 회사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쪼록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이것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 안 하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은. 그죠?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가면 가서 생소대로 보면 그거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생각이 늘 이렇게 두더지처럼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 말씀에 붙잡힐 때에, 붙잡히게 될 때에 진정한 인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내십시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의 실천 과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바톤을 받아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 어려운 그 슬럼프에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모두는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읽은 책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책은 공감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 영혼 깊숙에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 입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분도 있습니까? 이제는 성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교회는 나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또 성경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다른 것은 변할 것 같지만 그대로입니다. 차마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거리를 다니면서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경험도 많은데 많은 생각과 갈등과 어려움으로 힘들어 삽니까? 저는 좀 정신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웃으면서 다니는 거 보고 은혜 받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다니면서 웃는데 너 뭐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믿음 생활 하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나 이제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기뻐하면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1, 2월 보냈는데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들어갈 때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부담을 택하십시오. 그럴 때에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 365 또 그냥 성경 읽는데요. 어쨌든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정말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성경을 읽다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성경을 통해서 형통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성경을 갖고 다니지 말고 성경 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